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프랑스의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마틸드라는 여인이 어느 날 장관이 주최하는 무도회에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기에 그녀는 무도회에 입고 갈 변변한 옷도 없었고 또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배려로 어렵사리 외출복은 구했지만 문제는 장신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무도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도회에 참여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야 그 빌려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방으로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잃어버린 목걸이와 비슷한 목걸이를 구해서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빚을 갚기 위한 고통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결국 10년 만에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이 마틸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 마틸드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느라 고생한 나머지 그야말로 폭삭 늙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변한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란 그 친구는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마틸드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죠. 내가 너에게 다이아몬드를 목걸이를 빌려왔었는데 그것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걸 배상해 주기 위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갚았어.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가엾은 마틸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건 싸구려 가짜 목걸이였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마틸드처럼 이 가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짜들도 문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가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가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거짓 교사 또는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13절 14절 말씀에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는 것, 논리적으로 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스스로 거부하는 자신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 문을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짓 선자들입니다. 자, 이 마틸드라는 여인은 가짜 목걸이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혹은 무엇이 더 나쁜 것이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 생명인가 멸망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곧 영원히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포용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그들과 힘써 싸우라 라고 그랬어요. 또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처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자들, 가짜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히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7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칭찬을 하시고 혹은 책망을 하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거짓 선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교회들, 그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골라당, 그들의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왜 책망을 받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기 때문이죠. 요즘에도 이단에 빠진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잠시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인 줄 모르고 갔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단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 선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거짓 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는 것, 그들을 가려내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자들, 그들의 본질은 양을 도둑질하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는 항상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자신이 나는 가짜다 밝히거나 또 광고하는 법이 없죠. 우리나라에 있는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결코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보면 오히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정말 진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즉 거짓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역사라고 할 만큼,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만큼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럼 구분합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죠. 자,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맺힙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드러나는 것이고 나무는 본질을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자신을 위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본질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아야 거짓 선자들을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르친다면 아무리 그것이 유사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라고 불릴까요?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는 길이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사람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무엇을 믿어도 어떤 것을 믿어도 다 구원받아진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상가라고 말씀하신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 그들은 넓은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을 가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믿으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회개 없는 믿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예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하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이대로 가도 좋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안타깝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좋게 여겼고 그들이 제시하는 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결국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는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설교자를 선호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불편함이나 찔림이 전혀 없이 그저 평안과 위로만을 전하는 설교자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주의하고 삼가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다면 저는 가짜이고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열매를 보라고 했는데 먼저 가르침을 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면 삶이라는 열매입니다. 삶으로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삶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품이나 삶의 영역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거듭난 것인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것과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실 일치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갈등이 되고 걸림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가 부족한 것과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좋은데 좋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해요. 열매가 많이 없습니다. 이것과 아예 처음부터 열매가 나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악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을 인정하고 또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세가 대단한 이단들도 있죠. 또 그들의 교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주들에 대하여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 성적인 타락,
또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자신들만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진실함과 신실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가르침이 우리를 부도덕함이나 방종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라는 거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당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를 잘 모르니까 거짓 가르침에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이유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걸이의 주인공 그 마틸드, 가짜 목걸이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녀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거죠. 왜 10년 동안이나 그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목걸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친구가 빌려준 그 목걸이가 가짜였기 때문일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의 작가는 모든 일의 출발점이 마틸드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목걸이를 빌리기 전에 마틸드의 마음,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외출복도 장신구도 없었으며 뭐 하나 제대로 갖추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온통 그런 것들이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 사람들이 선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 세간의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그녀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문제가 뭡니까? 그녀의 허영심입니다. 무대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선망하는 존재가 될까? 화제의 대상이 될까? 화려함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결국 그것이 가짜의 삶을 내던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파상이 목걸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허영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의 유혹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까? 왜 사람들이 가짜에 끌리고 속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가짜가 있기 때문이고, 거짓에 속는 것은 역시 우리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자들, 이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가르침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삶으로 드러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거짓과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죠. 또 우리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허용된 가르침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삶으로 이끄는 타락한 가르침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짓에 가짜에 속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허영심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바라는 욕심과 욕망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을 택하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